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하루하루의 삶의 수고와 또 고달픔으로 신음하고 허덕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 또 숨을 헉헉거리면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 직장 생활과 가사 일을 병행하면서 쉼을 얻지 못하는 여성들, 그리고 학업으로 인해서 수고하는 학생들, 그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는 이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 같이 메시아, 주를 찾는 수고, 진리를 찾는 수고,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초반에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초기,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가?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의문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장 11절에서 자기 뒤에 오는 메시아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그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3장 12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와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시다. 즉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의 사역일 것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친 것도 다가오는 심판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사역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때까지 심판에 대한 사역보다는 치유에 대한 사역, 치유를 하셨어요.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옥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물은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냐? 사람들이 왜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궁중에 있다.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간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한 사람들의 수고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할 방법과 자기를 구원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토록 많이 몰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수고한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들에 나가고 세례받으러 강에 가고 또 선지자가 어디 있다고 하면 그 선지자를 찾아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는 그 수고를 그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수고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끝나는 수고입니다.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어떠한 삶의 고단함과 수고이기보다는 진리를 찾고 진리를 찾아 헤매이는 그 수고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수고가 그쳐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텍스트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으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 539장 한번 같이 보십시다. 539장 1절 2절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539장 다 불렀으면 좋겠는데 539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님이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신 세 가지 명령은 내게로 오라였습니다. 첫 번째가 내게로 나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발걸음이 복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발걸음이 복돼요.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주님께 조용히 나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다. 내 멍에를 메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멍에는 말이나 소가 쟁기나 달구지를 끌기 위해서 목에 매는 기구가 멍에입니다. 두 마리 말이나 소가 이 멍에를 맵니다.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는 말씀입니다. 참 자유와 안식을 줄 수 없는 율법주의에서는 무거운 짐만 가중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짐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다가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그 말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절에서 내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짓누르는 짐이 있고 가벼운 짐이 있습니다. 짐을 어깨에 매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어깨가 벗어지고 고통스러운 짐이 있는가 반면에 등산할 때 매는 배낭처럼 가벼운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가 쉽다는 말씀과 짐이 가볍다는 말씀은 분리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의 멍에를 매느냐, 누구와 함께 멍에를 매느냐에 따라서 그 짐은 가벼운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짐은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는 잘못된 멍에였어요. 이미 바울 사도가 말씀한 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의롭다 함을 얻을 수도 없는데 율법주의의 멍에를 매게 하고 살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괴로움만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은 참된 쉼은 누구와 함께 멍에를 매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율법주의의 멍에를 매거나 이단 사상의 멍에를 메고서는 결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세상과 짝하여진 멍에를 메고 살면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멍에를 메는 것이고 율법주의의 사상으로 사는 것이 율법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그랬습니다. 함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발걸음을 내딛겠냐는 겁니다. 같이 결코 갈 수 없다. 그리고 해야 될 바를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같이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두 마리의 소가 마치 한 멍에를 지고 발걸음을 동일하게 해서 밭을 갈듯이, 그런데 결코 이질적인 두 가지가 한 멍에를 지고 갈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내 멍에를 매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지금 멍에를 메고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메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맨 것 같은데 율법의 멍에를 메고,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자신의 영광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서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 홀로 멍에를 메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쉼이 없다면, 그래서 정말 헉헉거리고 있다면 나는 어떤 멍에를 메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메고 있는 멍에가 세상의 멍에, 율법주의의 멍에,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영광을 위한 멍에, 이것을 벗어 던지고 그 멍에를 불태워야 됩니다. 성경에 멍에를 벗어서 불태웠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멍에, 자기 영광을 위한 멍에, 그 나 홀로 지고 있던 내 멍에, 이것들을 다 벗어 던지서 그것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멍에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멍에를 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나와 멍에를 함께 메시고 나를 인도하세요.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멍에를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멍에를 벗어버려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기 배우라고 하신 말씀에 나오는 두 단어가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세상이 겸손하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겸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여서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향 도시들이죠.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 도시들에 화 있을진저 그랬죠. 왜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까? 가버나움아,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너만큼 주님의 은혜를 이적을 많이, 내가 너만큼 이적을 많이 행한 도시도 없는데 너는 교만해져서 어디까지 교만해지겠느냐? 네가 어디까지 낮아지겠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인의 도시죠. 저 해변가에 있는 이방인의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가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 온순함, 온화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나타나는 도덕적으로 긍정적인 태도, 이걸 온유라고 그래요. 좋은 태도, 매너가 좋은 거예요. 매너가 좋은 거. 그런데 사람들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예를 나타내셨는데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였더니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먹어도 비난하고 안 먹어도 비난하고 예수님은 잡수시니까 먹는 거 탐하고 포도주 탐하고 죄리와 세인들의 친구라고 하고 세례 요한은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이것 자체가 온유한 것과는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비판적이고 비난을 일삼고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온유함이 외부적으로 나타날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순함, 관대함, 매너 좋음으로 나타나지만 온유함의 내적인 의미는 통제되어진 상태입니다. 온유함은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짐승이 말이나 소 같은 것들이 콧뚜레가 뚫려서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는 상태, 그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온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온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십시오. 우리들의 옆에는 멍에를 메신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홀로 인생의 멍에를 끌고 가는 것 아니라 우리 곁에 다른 어떤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랬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무슨 말입니까? 서당에서 문 앞을 지키는 개도 3년 동안 같이 하면 그 개가 왈왈거리는 게 풍어를 읊는 것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지 않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건 뭡니까? 말씀으로 주님 같이 멍에 매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같이 나가고, 예배함으로 함께 말씀대로 살면서 함께 하는 것이 멍에를 같이 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는 겁니다. 사람께 3년이면 풍어를 없는 것 같은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고달픈 인생과 허덕이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과 쉼을 원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준비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만을 우리가 원한다면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육체적인 쉼은 하루 푹 쉬고 그 다음날 일하면 또 피곤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는 인생의 멍에를 바꾸면,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멍에를 메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우리가 쉼을 얻고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멍에를 나 홀로 메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 있고 너무 힘들어서 지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해주시고 주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하셔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이 말씀에 약속된 대로 쉼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